오늘 여기 신천지 교인 오셨으면 무척 불편하실 겁니다. 아니, 불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5가지의 천국의 비유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네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유대인의 개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천국의 확실성을 배경에 깔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살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4가지의 씨가 나옵니다. 돌밭, 길가, 가시떨기, 좋은 땅 4가지가 나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2가지입니다. 뭡니까? 좋은 땅, 나쁜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유들도 보십시오. 전부 다 2가지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그런데 마지막은 그물의 비유, 이거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것도 하나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기록한 유대인의 성경, 제가 가끔 인용하는 성경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이 호숫가 쪽으로 그물을 당기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렸다. 아멘. 자, 이제 보이실까요? 여러분, 이 그물의 이야기도 하나 같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2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전부 다 2가지씩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둘은 언제나 증인의 숫자이기 때문에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배경을 깔고 있다라는 게 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제 주장입니다. 안 믿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물의 비유에 보면 재미있습니다. 사게네라는 그물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물은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사게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도 그물은 나와요. 다른 데 나오는 그물은 디크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디크톤은 던져서 거두는 그물입니다. 그런데 사게네 마태복음 13장의 그물은 쭉 펼쳐놓고 바다에 넓게 펼쳐놓고 고기를 한참이 지나서 낚아 올리는 그물을 말하는 그물입니다. 매우 비교되는 그물이지요. 이렇게 2가지씩을 비교하고 있는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의 확실성 가운데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찾는 사람의 이야기로 보는 눈이 있어야 천국을 얻는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유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발견한 은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어쩌다 발견한 은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정일 것 같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은 진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눈이 빛이 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가보지 못한 천국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처음 다녀온 사람이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갔다 온 이야기를 마치 들려주는 것처럼 진지하고 아주 재미있는 눈빛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44절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에게 무척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그들의 삶의 터전인 밭이라는 배경이 등장합니다. 율법에는요 농사를 짓는 일, 희년법, 안식법,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온통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도 농사를 다루는 일은 무척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요. 본문은 그런 삶의 터전 같은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으나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바로 보편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보편성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농부가 있고 밭에 주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본문은 이 농부가 소작농일 가능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이 농부의 손에 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토지는 무척 거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요, 이런 본문 등장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있을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바로 삼갈의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가 한 손은 쟁기를 잡고 소를 때려가면서 방향을 정하게 하고 밭을 갈게 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쟁기를 갈고 있는데 턱커니 가다가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농부는 얼른 뛰쳐가서 밭을 살펴보니 상자가 있고 그 안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무척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 고대로부터 전쟁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을 이런 보물 같은 것들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자기의 밭에 묻어두는 경향이 무척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뭐가 없습니까? 은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흔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욥기 3장 21절도 볼까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런 일은 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배경을 중심으로 천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천국의 은폐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척 가까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은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집에 가서 실실 웃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인을 만나지요. 이것을 내게 파십시오. 웃돈을 얹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집 논에다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누가 와서 사겠다 그러면 무조건 팔면 안 됩니다. 배경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아파트를 4억짜리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을 준다 그러면 냉큼 파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계획이 있나 보다. 그때 조금 더 가지고 있어 보면 뭔 소문이 들릴 것입니다. 재개발한다더라.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2년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년 전에 어디 보물 같은 목사 없나 열심히 찾았습니다. 나름 까다로운 목사 청빙 과정이 있었습니다. 좋은 목사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해서 1차로 뽑고 면접도 하고 뒷조사도 하고 마지막으로 교인들 앞에서 세미나 형식으로 3사람을 뽑아놓고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들으셨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지금 저를 안 보는 분은 그때 저를 안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는데 물짠 걸 뽑았나요? 아니면 보물을 뽑았나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무척 서운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그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회 목사가 정말 저 교회의 보물 같은 교회라고 여겼던 교회였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보물인가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좋은 목사도 좋은 교회도 누가 얻는 겁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얻는 것입니다. 좋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도 눈이 보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제가 헤아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보화를 발견하면 주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이 농부는 무척 부도덕합니다. 당시 이런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발견한 사람과 주인이 반띵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지금 시치미를 뚝 떼고 밭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마치 하며 천국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인 것이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치미는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태도에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보화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그 가치에 투자하는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은 천국을 무척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침노가 뭐예요? 침략하고 노력한다, 빼앗는다. 이게 바로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양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은 빼앗아야 하는 곳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천국은 나누거나 쪼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표현 같아 보이지만 정확한 천국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묵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고 빼앗을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농부는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말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을 얻기 위해 팥죽과 떡으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얻었던 야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분명히 윤리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성경이 그런데 야곱의 편을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통째로 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그 어떤 것을 떠나 보내셨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영적인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입니다. 앞의 이야기는 어쩌다가 받은 은혜라면 뒤의 이야기는 끈질긴 노력 끝에 얻은 은혜입니다. 어느 날 동창회를 앞두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내일 동창회 모임 가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하나 사. 남편이 그럽니다.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있다가 여보, 나 내일 들고 갈 가방도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것도 하나 사.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여보, 나 친구들은 다 진주 목걸이 하고 오는데 나는 진주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 사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일 동창회 모임 부부 동반인 거 아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 사. 그랬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가장 듣고 싶은 사자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뜻밖에도 사랑해가 아닙니다. 사줄게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꼭 사야 할 진주의 이야기이지요.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목사도 바둑에 미치면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머리가 바둑 알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만 저쪽으로 딱 앉으시면 저거 아다리인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당구에 미치면 눈을 감아도 당구 공이 보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갯벌에서 조개를 캐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물이 아주 얕은 데에서 그냥 물속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더듬습니다. 발로 문지릅니다. 그러다 보면 아주 미세하게 탁 뭐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캐보면 어김없이 조개가 나옵니다. 참 재밌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하루 종일 하는데 입술이 파란해질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손이 더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딱 하루 조개 캐는 일에 미쳤는데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평생 진주에 미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진주,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한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재산 전부를 팔아서 이 진주를 사는 사람을 천국과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주가 천국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이 사람이 천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주를 찾아다닌 사람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자꾸만 어떤 공간이나 장소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사람이 천국, 즉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사람은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멋있는 말 하나를 오늘 또 만들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본문의 상인은 어떤 상인이냐면요, 이 사람은 움직이는 상인이에요. 가만히 전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스로포스 엠포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스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이 상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 엠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움직이는 보부상 같은 사람입니다. 평생을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사람의 의미입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전 재산을 팔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장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직장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족하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버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런 고백합니다.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들이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고 물어봤더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도 12장로가 있어서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로님들과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이 요한계시록에도 진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12진주문의 이야기입니다. 21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한 개의 진주로 뭐가 된 거예요? 문 하나가 진주 한 개로 됐다는 거예요. 진주가 박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 하나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주는 얼마나 큰 진주입니까? 여러분, 진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개 속에 들어오면 이물질이 그 조개 안에서 상처가 되고, 그 조개가 그 상처를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물질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때로는 흉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진주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진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온갖 죄를 다 품고 상처의 아픔을 다 겪고 구원과 천국이라는 소중한 결실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진주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알려드렸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의 사본은 11세기에 기록되어진 레닌그라드 사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본은 뭘 근거로 하고 있느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가르텐시아 베하에스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사본들도 있었습니다. 마소라 사본, 그리고 알레포 사본 같은 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세기의 레닌그라드 사본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기록했다면 실제로 성경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와 무려 1000년이 지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가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런데 1947년에 무척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베두인 목동 하나 모함메드 앳 디브라는 사람이 여러분 양을 치다가 자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양들은 너무 더울 때에는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일부러 동굴로 뛰어서 들어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양들은 이 동굴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목동은 동굴 속으로 돌을 던져 보았습니다. 저런 동굴입니다. 그런데 양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쨍그랑하며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목동이 들었습니다. 목동은 직감했습니다. 분명 귀한 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사촌형을 설득합니다. 형, 내가 동굴에서 발견했는데 뭔가 있을 것 같아. 한번 갑시다. 왜 혼자 못 갔을까요? 이때는 1947년이라 아웃도어가 없습니다. 블랙 야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형을 설득하고 아마 밧줄로 사다리도 만들고 나름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노력했겠지요. 그리고 다음날 밧줄을 내려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동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항아리가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는데 그 중에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 성경은 무척 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7파운드, 요르단 파운드로 7파운드, 지금 시가로는 약 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루마리가 팔려갔습니다. 베들레헴의 골동품 상인 칼린이라는 분,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 히브리 대학교, 그리고 훗날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또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여러 시간을 거치면서 고증을 거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1세기 성경인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이 무척 놀랍습니다. 이 귀한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는 영적으로 보화와 진주를 알아보는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창현 작가의 책에 내 마음속의 울림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브라운관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이 야구계에 있으면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때에는 보물.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이런 대목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밭에 여전히 감추인 보화는 그냥 밭에 상자로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진짜 보화가 되고 최고의 진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물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보물이 되는 존재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그것은 고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산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발견했다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거나 포기 또는 상대화할 때
그것이 내게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본문의 이야기를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값을 주고 전 재산을 털어 저와 여러분을 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목숨과 바꾼 존재, 진주처럼 여기셨고 밭에 감추인 보화로 여겨 전부를 송두리째 다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 천국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밭에 감추인 것이 감추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얻는 것이라면 내가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다 내려놓을 줄 아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속전 주정헌금 들고 주의 전에 출입하였습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는 날 동안 구별된 은혜들을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조건 따라 드려진 감사의 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들을 일일이 낱낱이 헤아려 주셔서
꼼꼼하게 챙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살면서 하나님의 꼼꼼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돈입니다. 집행하고 만지는 이들에게 두렵고 떨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가장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예물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물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그들을 더 많이 위로하시고 사랑하셔서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 넉넉함 속에 저를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